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7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바로왕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전 본문에서는 7번째 불우박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접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로왕과 몇몇 애굽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아닌 단지 재앙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성경은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미 애굽에는 5번째 광우병과 같은 가축들의 돌림병으로 모든 가축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동물들과 농작물들은 7번째 불우박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아시고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혹시라도 남아있을 모든 곡물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재앙은 그들의 미래의 희망인 종자씨까지 없애버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왕을 벌하십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절대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애굽의 법이고 그는 애굽의 신으로서 종교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수많은 애굽 신들 중에 끝까지 그들 중에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있을 것이라 신념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영적 어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교만의 끝은 파멸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 삶에 교만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재앙 때와는 다르게 첫 번째 부분에 재앙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앙의 시작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바로왕에게 가서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나를 그들이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먼저 우리들에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셨다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수기 3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표징들의 목적은 2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아이들에게 나눌 때 이미 영접한 아이들은
영접 기도나 영접을 물어볼 때 제외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현재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되고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럼 가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대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부모로서 당황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고 또 부모의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점검하거나 나누지도 않으면서 대학 가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의 기적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성경이 두 군데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경우 메뚜기 떼를 보내어 우박 이후에 남은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왕의 교만을 드러내는 부분은 7절입니다. 불우박 사건을 통해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 또한 바로왕의 이러한 고집이 아무런 이득이 안 됨을 그에게 직접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교만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이후에 있을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지금 바로의 영적인 상태를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을 더 찾게 되고 붙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교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과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매일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교만한 바로왕의 특징은 본인이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흥정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지만 모두 다 보내지 않겠다라는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11절에 보시면 장정들만 데리고 나아가서 예배하라 말하며 그들을 쫓아냅니다. 바로는 아직도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흥정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바로의 세 가지 죄악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자 한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는 아직도 애굽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오라 가라 명령하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왕은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자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왕 앞에 12절서부터 15절에 동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그러자 이 심각성을 깨달은 바로는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닌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그 10가지 모든 재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잠깐 8번째 재앙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므로 그로 인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있습니다. 죄의 길은 교만한 길이고, 교만한 길은 바로왕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항상 겸손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는 교만한 사람으로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그의 죽음의 종착점을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재앙이 바로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어 내심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